우리 찬양 부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만 부르노라.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그 신령과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그 신령과 보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은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세상 일에 실패해서도 너는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찬양 부릅니다.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 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아무리 너희는 들까 보냐. 나를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니 무거운 오른손을 굽히라. 내가 너를
주하게 맞춰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아멘. 하나님, 주 앞에 부름받아 왔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성령의 지배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이 이곳에 임재하여 우리의 예배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이곳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찬송부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우리를 지키시오 정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찾아 찬양 찾아 영원히 돌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도 천국의 왕인데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여 영소리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너의 사랑 한없이 구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찾아 찬양 찬양 영원히 돌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율류관을 주 앞에 돌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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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돌리세 성시기도 15번 시편 27편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실족하여 넘어졌구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운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폐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계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지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많음과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리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은글자가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리.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름을 흘러가니 목마를 잡으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배가 받아 채운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은 모든 영광 아침함에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잊고 살았던 죄악의 모습을 믿음의 삶을 살아야 결심하고서도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동안 죄에 멀리하고 주님의 은혜에 사모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몸된 교회에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과 소망을 공동체가 되게 하여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 놀랍도록 부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예배에 드는 가운데 해결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 주셔서 이전보다 강건한 육신과 심령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과 능력에 충만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사 우리 모두가 큰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저희들 마음과 귀를 열어 주셔서 말씀대로 행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다손손 대대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과 귓가에 새겨져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전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박수님 집사님 가지고 나서 찬양합니다. 마른 떡 하나를 가져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복된 가정, 은혜가 있는 가정,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늘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눴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 되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님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님 이끌소서.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곳에 은혜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보아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곳에 은혜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보아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쓰임 받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할까요? 쓰임 받는 그릇. 예, 쓰임 받는 그릇. 교회가 갑자기 이사를 하는 바람에 지금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교회가 이사 갔는지 몰라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네요. 영상 예배가 갑자기 2월 15일부로 우리가 그동안 사용했던 카카오 TV 앱이 서비스 종료를 하는 바람에 서비스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 자체가 없어져 버려가지고 그동안 그곳에서 예배 드리던 분이 매주 보면은 60명 이상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도 갑자기 유튜브로 이제 전환을 해가지고 아침에 급하게 또 유튜브로 방송을 바꾸었습니다. 아침에 와서 방송을 켜니까 접속이 안 돼요.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유튜브로 바꾸어 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 예배 드리신 분들이 못 따라와가지고 지금 6명이 시청을 하고 있네요. 예. 자,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영상 예배 초대는 카카오 TV가 아니라 유튜브로, 유튜브 주소 어디지요? 어떻게 하면 들어옵니까?
시형 띄우고 꿈드림 교회 하면은 우리 실시간 영상 예배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주변에 꼭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들, 그 사람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사람은 예배에 참석할 분이 아니야. 여러분이 결론 짓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요. 여러분은 그분들이 보시든 안 보시든 전하기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 영상 예배 이걸 또 보내가지고 그들도 함께 또 예배 들을 수 있도록, 또 그러잖아요. 그냥 막 낚시하시는 분들 보면은 밑밥을 막 뿌리잖아요. 밑밥을 막 뿌리는 건 뭐지요? 고기를 한 마리라도 더 잡아보려고. 그래요. 우리도 이렇게 영상 예배,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 가선 복음을 못 전해도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에게 예배의 실황을 보내주시면 그분들이 듣든 안 듣든 또 어느 날 성령이 임하면 그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전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그릇이란 말은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그 뜻을 보면은 가구, 농기구, 일용품, 군사적 무기, 재사용 그릇, 또 식사용 그릇 다 포함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사람에게 비유하면은 두 가지의 의미로 쓰여집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가진 인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그릇은 그 사람의 인격이란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그릇은 그것밖에 안 돼. 우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 사람 말도 마라. 그 사람 그릇이 그거밖에 안 돼. 그릇이 요만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도 그 그릇은 그의 비전, 뜻, 생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그릇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 인생의 그릇은 누가 만드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그릇을 만드셨다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그릇, 여러분을 누가 만드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이 어떠하냐 따라서 하늘을 담을 수도 있고 모든 다양한 사람들을 다 담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가 가진 뜻, 생각, 가치관, 계획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가 가진 그릇은 참으로 다르고 크다. 그 사람의 그릇은 크다. 그 사람의 그릇은 작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한 그릇, 이 그릇은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 비전을 의미하는데, 근데 사람이란 그릇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우리 모두를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를 기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릇을 만들었는데 지음받은 물건이 왜 이 모양 이 따위로 만들었느냐고 주인에게, 만든 이에게 항의할 수 없다 말씀입니다. 토기장이 마음이라 말씀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귀하게 쓰는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흙이지만은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만드느냐에 따라서 천한 그릇도 될 수가 있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지원받은 물건이 따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토기를 만드는 데 가보면 어떻습니까? 토기장이가 흙으로 항아리도 만듭니다. 때로는 약탕기도 만들고 꽃병도 만들고 찻잔도 만들고 뭐 이런 것 저런 것 다 만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그릇은 토기장이의 생각과 목적에 의하여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그릇 중에는 토기장의 목적에 따라서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과 일정한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대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신을 보고 때로는 아이고 내가 조금만 더 이렇게 했더라면, 조금만 이렇게 나를 내가 만들어졌다면 하고 생각해 보진 않았습니까? 아마 다 해봤을 거예요. 제가 생각한 것은 제가 키가 2m에서 살짝 빠지잖아요. 2m에서 살짝 빠지는데 조금 2m에서 살짝이 아니라 2m에 근접하게 컸더라면 제가 여기에 있었을까? 목사가 되었을까? 제가 웃긴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국가대표 선수가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었는데 못된 이유가 뭔가 하면은 왜 못 됐을까요? 공 살 돈이 없어가지고. 공 하나만 사오면 국가선수 대표로 그냥 키워준다 그러는데 공 살 돈이 없어가지고. 또 제가 수영선수 국가대표 선수 되려고 그랬는데 못 됐어요. 왜 못 됐을까요? 수영 모자 못 사가지고 가난해가지고. 이제 좀 잠이 깨셨나 모르겠네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키는 2m에서 살짝 빠지는 것이 아니라 2m에 근접하게 그것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데로 셀까봐 이렇게 또 2m에서 살짝 빠지게 만들어 놓으셨고, 또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아마 여러분들을 좀 더 지혜롭고 IQ가 한 300에 가깝게 만들어 놓으셨다면 여러분이 정왕동에 있었을까? 여러분 정왕동에 있었을까요? 안 있었겠지요. 여러분이 만일에 가진 재산이 조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안방에 현찰 5만 원권으로 안방에 가득 채워놓고 사신다면, 그런 축복을 가지고 있었다면 여러분 이 정왕동에 여러분이 있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거예요.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옛날에 한 20년 전에 처음 우리가 성교원 2000년도에 성교원 할 때에 보면은 이 정왕동에 보면은 어떤가 딴 데서 많이 오시잖아요. 그 중에 보니까 야반 도주해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 이 원룸에 오면은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이불 보따리 하나만 들고 들어오면은 살림살이도 다 있으니까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조금 생활이 안정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제가 판단하기는 조금 올라가면 어디로 이사를 가는 건가? 저 안산의 사동 쪽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사동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좀 더 잘 되면 이제 아파트로 이사를 가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만큼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형편이 더 나았다면 아마 다른 데 가셨겠지요. 20년 전 보통 제가 이쪽 20년 그렇게 했는데 옛날엔 그랬잖아요. 공단에서 냄새가 많이 날라온다, 공해가 온다 그랬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뜨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렇게 꿈들인 교회에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을 어쩌면 또 감사함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내 상황이 더 좋았더라면, 내 형편이 더 좋았더라면, 내가 머리가 더 좋았다면 공부를 더 많이 해가지고 그러면서 아마 이쪽은 아예 생각지도 못했을 분들도 있다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이곳에 모이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과 일정한 생각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주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바울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이 얼마나 우리 편에서 볼 때에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유대인 편에서는 보면 아주 위대한 용사입니다. 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핍박하는데 앞장서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볼 적에는 굉장한 사람이라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 편에서 보면은 아주 어떤 사람? 그런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핍박하는 자를 주님께서 선택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를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이방인들과 여러 사람 앞에서 주의 이름을 전할 그릇으로 그를 선택했단 말씀입니다. 그를 그렇게 만들었단 말씀입니다. 그런 모든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시 목적으로 그 그릇으로 사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사용해달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를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온전히 우리 자신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 자신을 모두 맡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나를 의의 병기로 좋은 그릇으로 써달라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어드리는 책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불의의 병거로 죄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전한 뜻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를 사용하기 위하여서 40년을 바로의 궁에서 살게 하고 다시 40년을 광야에서 살아가도록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큰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질그릇과 여러 가지, 또 반면에 나무와 질그릇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큰 집에는 모든 그릇이 다 있다. 명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하찮은 일회용 그릇까지 모든 것이 다 있다 말씀입니다. 다양한 재료의 그릇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릇 중에서 기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큰 집에서 귀하게 쓰는 그릇과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습니다. 귀하게 쓰는 그릇 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는가 반면에 또한 하찮게 쓰는 나무 그릇, 질그릇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재료는 분명 다르지만은 귀하게 쓰인 데는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금그릇이 있다는 할지라도 질그릇도 귀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 되기를 원한다면 깨끗해야 쓴다라는 것입니다. 귀히 쓰이기 위해서 모든 금그릇이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은그릇이면 어떻고 질그릇이면 어떻습니까? 귀한 곳에 쓰이려면 먼저 깨끗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귀하게 쓰인다는 그 자체가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오직 귀히 쓰일 수 있는 조건은 깨끗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러우면 쓰지 않아요. 깨끗하면 주인이 씁니다. 여기서 깨끗하다는 말은 완전하게 깨끗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이 말은 거듭남으로 죄에서 구속받은 것을 의미하고 또 성도가 날마다 자신을 죄로부터 거룩히 지켜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라도 더러워진 그릇은 결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 아무리 명품이라 한다 할지라도 더러워요. 그러면은 안 씁니다. 어떤 그릇 씁니까? 깨끗한 그릇 씁니다. 깨끗하지 못한 그릇은 오히려 그 내용물을 못 쓰게 만든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금그릇이 있습니다. 근데 금그릇 안에 보니까 먹었던 음식 찌꺼기가 있어가지고 그냥 일주일을 그냥 먹다가 그 설거지도 안 해가지고 일주일을 방치해 놔놓으니까 시커먼 곰팡이가 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귀한 손님이 왔습니다. 귀한 손님 왔으니까 귀한 그릇에 대접해야지 해가지고 그 곰팡이 난 그릇에다가 어떤 맛나는 요리를 담아가지고 내어줄 수 있을까요? 아마 정신이 조금 불안전한 사람 아니고는 그럴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금그릇이 멋있고 아름답지만 그 속이 더럽기 때문에 그 그릇에 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아름다운 그릇을 골라서 사용한다 말씀입니다. 더러우면 아무리 명품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그릇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귀한 그릇을 깨끗한 그릇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유는 달란트 때문이 아닙니다. 달란트가 아무리 좋고 재능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깨끗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달란트나 외모를 볼 때는 이새의 첫 아들 엘리압, 이 엘리압이 얼마나 준수하게 잘 생겼습니까? 한마디로 해서 을장 중에 을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요? 이 엘리야 앞에서 이 선지자 사무엘이 한마디로 해서 한눈에 반했단 말씀입니다. 이 다윗의 집,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왔을 때에 이 이새의 집에 이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왔잖아요. 가장 먼저 이 큰아들 엘리압이 왔을 때에 이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가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반했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에게 기름 부으라고 보냈나 보다. 너무나도 멋있다 말씀입니다. 외모가. 그걸 기름 부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다시 말해서 사무엘 너는 외모를 보지만은 나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본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심이 아니라 외모를 본다면 이 엘리압이 아마 가장 멋있지 않을까. 사무엘도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쓰지 아니했습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다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깨끗하지 못하다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영혼이 깨끗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깨끗함을 소유할 때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지은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모든 것이 눈과 같이 희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 아름다운 그릇,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서 우리 모두가 다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귀히 쓰임받기 위해서는 견고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견고해야 됩니다. 시편 31편 12절에 다윗은 극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라. 아멘. 이 다윗은 극한 고난 가운데서 신음하는 자신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깨진 그릇에 비유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릇이 깨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깨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유리 그릇은 보면 어떻습니까? 잘 깨어지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유리 그릇을 갖다가 찬물에 담그면 어떻게 되지요? 쩍합니다. 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 그릇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릇은 특수 재질로 만들어서 뜨거운 물이나 충격에도 강한 유리 그릇이 있다 말씀입니다. 같은 유리 그릇이라 할지라도 어떤 것은 그냥 뜨거운 데서 찬물에 들어가면 깨쩍하고 깨어지지만 어떤 것은 강하다 말씀입니다. 사용하기가 까다롭고 조심해야 하는 그릇은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잘 무장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단단한 자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단단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단단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어떤 그릇을 쓸까요? 잘 알잖아요. 플라스틱 그릇이라든가 스텐 그릇을 씁니다. 왜요? 아무렇게나 취급해도 잘 깨어진다, 안 깨어진다? 안 깨어진다. 잘 안 깨어져요. 그냥 급하니까 그냥 설거지도 왕탕탕 하고 그래도 잘 안 깨진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냥 약한 그릇, 깨어지기 쉬운 그릇을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손님 얼마 못 받을 거예요. 왜? 그릇 씻느라고 설거지할 때 조심한다. 바쁜데 조심해서 쓸 시간적 여유가 없다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음식집에서 보면 이렇게 함부로 다루어도 잘 깨어지지 않는 그런 그릇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하고 충격에 약하기에 살살 다루어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잘 쓰지 않을 것입니다. 조그만 일에도 시험이 들고 조그만 일에도 낙심하고 그런 사람은 쓰기가 힘들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이렇게 요즘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민남, 예민녀라고. 너무나도 예민해가지고 조그만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입고 그런다 말씀입니다. 워낙 성격이 예민해서 대수롭지 않는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에도 상처를 잘 받습니다. 이러한 예민남과 예민녀를 대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는 아마 마음 놓고 대화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신경이 쓰여가지고 아마 가까이 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강하고 굳세어도 언제 무슨 일을 어떻게 맡겨도 시험에 들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함께하고 싶다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끼리
대화하면서도 조그만 말에도 상처 있고 조그만 말에도 그냥 삐뚤어지고 그런다면은 어떻게 친구로 지낼 수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친구 사이에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그냥 야야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해도 다 이해한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좀 마음이 강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작은 말에 상처 입는 자가 아니라 그래도 그 작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말이 나에게 비수가 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쓰시려고 할 때도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연약하고 조그만 일에도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쉽게 깨어지는 그릇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조심조심히 써야 할 그릇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할 때는 깨어지기 쉬운 그릇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더 연단해서 쓰시기는 쓰실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지기 쉬운 그릇은 귀하게 쓰임받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성도는 견고하고 든든한 그릇이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구전 때나 바쁠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언제든지 불러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견고한 그릇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견고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그릇이 아니라 더욱더 매 순간순간 많은 연단을 통해서 더욱더 강한 그릇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쓰시더라도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저께 장립을 위해서 교육을 했는데 보니까 그 장로님 후보자들 보니까 5분이 그 교회에서 새벽부터 주일날 새벽부터 차량 운행을 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하고 낮에도 차량 운행하고 늦은 시간까지 차량 운행하고 다 봉사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차량 운행하는 거 쉬울까요? 힘들까요? 그런데도 20년 이상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연약한 자 같았으면 에이씨 왜 나보고 시킨대? 새벽에 자야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분들 보니까 20년 이상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는 장로감이다. 그래서 끝까지 잘 섬기라고, 끝까지 겸손하라고, 말을 아끼라고. 그게 그분들 하는 말이 그래요. 참 목사님 차량 운행하다 보니까요 그냥 귀 멀고 입 닫아야 될 일이 참 많더라고요. 성도들이 차 타면 그냥 조금만 은혜 놓으나 말을 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자기들도 운전하면서도 때로는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얻은 교훈은 차량 운행할 때는 귀 멀고 입 닫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연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 한 사람이 속된 말 입 다물면 조용해지고 또 내가 긍정의 말하면 낙심했던 자가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말할 때에 내가 해야 할 말인가? 이것이 꼭 필요한 말인가? 아닌가를 구분하여 말할 때에 더 득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봄이 되면은 얼어붙은 땅에서 새싹이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딱딱하게 얼어붙은 땅을 뚫고 부드러운 새싹이 올라오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쉬운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식물학자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땅에서 새순이 올라올 때에 3만여 개의 상처를 입고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이리 찍히고 저리 찍히고 부딪히고 누르고 하면서 3만여 개의 상처가 있을 때에 비로소 싹이 밖으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딪히고 찍히면서 나올 때에 어떤 비바람도 강한 햇빛도 이겨낼 수 있는 자생력이 생기고 뿌리도 줄기도 튼튼한 아주 귀한 쓸모 있는 새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더 귀하게 쓰기 위해서는 강하게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어떻습니까? 그 잘 아는 가정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서 채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 밑에 있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깨진 그릇 같았고 아버지의 편애로 말미암아 형들보다 더 사랑 속에 자라온 온실한 연약한 자였습니다. 이 상태로는 결코 큰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없었다고 하나님은 알았습니다. 이런 요셉을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고난의 풀무보일에 집어넣습니다.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가 13년 동안 모진 연단을 받게 합니다. 그럼 마침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이 요셉이 견고한 사람이 됩니다. 자기를 판 원수 형들까지도 용서하며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견고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귀히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달란트가 많은 사람이 아니며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며 오랜 신앙생활한 사람 또한 아닙니다. 견고함이 중요합니다. 견고한 신앙, 원망 없이 기쁨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 어떤 일이든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귀히 쓰신단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귀하게 쓰임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달란트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쓰임받아야 합니다. 또 귀히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릇이 비워져야 합니다. 빈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쓰임받는 그릇 되기 위해서는 빈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그릇에 이미 무엇이 가득 차 있다면 더 이상 그 그릇은 새롭게 사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그릇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담겨 있는 것이 비워져야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빈 그릇에 기름을 채우시는 기적을 행할 때에 빈 그릇이 없다라고 이제 다 채워졌다라고 말할 때에 그 기름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빈 그릇이 없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축복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모세를 부를 때에 그들의 말이 뭡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은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를 들어 사용하세요 라는 말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들은 빈 그릇이 되었습니다. 빈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질이 뛰어나고 달란트도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자기 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그 마음에 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정욕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그릇은 쓰임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빈 그릇이 될 때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마음의 그릇을 먼저 비워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채워져 있는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을 비워낼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담겨 있는 묵은 음식, 먹었던 음식, 썩은 음식을 다 내어버려야 합니다.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빈 마음, 빈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겸손히 나를 비우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셔서 나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게 써주실 것입니다. 또 좋지 못한 것은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토기장이 비유가 나옵니다. 이게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를 보았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하나가 깨어지자 그 깨어진 그릇을 다시 자기의 의견대로 다른 그릇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토기장이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다가 잘못 만들어지거나 깨어진 그릇은 다시 만들어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어진 그릇처럼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그릇이 되어졌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깨어져 버린 그릇, 그 깨어진 그릇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깨어지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이 비록 깨어진 그릇 같다 한다 할지라도 버리지 않으시는 분, 오히려 깨어진 그릇을 다시 만들어 쓰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나를 찾고 부르시어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제불능의 상태가 되더라도 환도뼈를 쳤으라도 우리를 다시 부르시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모세를 버리지 않고 40년을 훈련시키고 다시 또 그 그릇을 사용하기 위하여서 40년을 훈련시켰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간 그런 깨진 그릇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보냈으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은 만들어서 재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 그는 깨어진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고 찾아갔습니다. 위로하고 회개시켜서 다시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는 깨어진 그릇과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상한 그릇, 실패한 그릇이라고 생각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깨어진 그릇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서 귀히 쓰시기를 원하시는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21절의 끝부분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는 어떤 일에도 쓰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그릇.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견고한 그릇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쓰임 받기 위해서 빈 그릇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그릇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깨끗하고 견고하고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송에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떴다고 짐을 지은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죄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다고 집을 지은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흙에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가 우리 집 잘 지세. 하나님, 예물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의 감사함이 있어서 감사한 예물, 또는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며 또한 선교와 구제를 위하여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통하여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많은 영혼이 주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드린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그들의 삶에 그들의 행하는 모든 일에 가정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타남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전도함이 되어질수록 주여 복 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구 말씀드린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한명 축복합니다. 교회 부흥과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섬기고 기도로 전도의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빠른 건강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해서 은혜를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선교와 구제 주일입니다. 선교와 구제를 통해서 또한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원하고요. 또 매일 정오 12시 기도에 동참해서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사업체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연동 성결교회와 능구 감리교회를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장 소명 찬양 불러 올립니다.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축복하시니 오늘 주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또 그들이 경영하는 사업체와 우리 성도들이 다니는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오직 주의 크신 은혜 주의 사랑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해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을 이끄시니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 주께서 인도하시는 인도함을 받고 평강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밤 넘었다 주님 다스리